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도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 달도 이렇게 또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6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가스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신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1절입니다.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수선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백합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아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가스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여인은 술라미 여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은요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또 우아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리고 또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법과 또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옅어져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자기 삶의 가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가져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며 세상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요, 발이 못생겼다. 발 못생긴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손이 못생겼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뚱뚱하다. 이런 식의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심지어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조건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에서도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어떤 면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나는 썩 좋지 못하고 가정의 배경도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는 배경이 없고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또 나는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가진 이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도전하며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행복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라고 하면, 팩트 아시죠? 팩트.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외모를 취하지 않겠다, 너 중심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 어떤 수저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할 때 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십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수저든 은수저든 뭐 고마운 거지요. 금수저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도 항상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뭐 저는 그저 앞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수저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열심히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대로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성취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살았던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낭패를 봅니다. 외모가 좋으면 나쁠 거 없어요. 잘생기면 좋은 겁니다. 예쁘면 좋은 거예요.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이면 좋은 겁니다. 뭐 좋은 거는 좋은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멋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예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 말고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에 의해서, 스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 건 맞지만 저는 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냈고 박사학원을 냈고, 그래 나름대로 이력 썼으면 스펙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스펙이 좋은 거 외형을 가지고요 뭔 이 국가고시를 본다거나 이러면 성적은 저 뒤에서 뱅뱅 돌 것 같아요. 스펙이 좋으면 뭐합니까? 시험을 보면 성적이 뒷부분인데, 근데 뒷부분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생이요 성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행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에 그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인생은 스펙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가치나 공동체가, 사회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과 지식과 이런 어떤 경험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걸 한번 내려놔보고 다 막아버리고 다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한 가지 선물은 가정이고 또 한 가지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일치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로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아가스에서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가스의 주인공은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던져주는 말이요, 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아가스에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지난 게 아니에요. 정말 혹독한 그런 겨울을 지날 때에 모두가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이것이 언제 지나가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더니요, 언젠간 지나가는 거예요. 비도 그쳤고, 그러면서 뭐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좋은 세상이 오게 됐는데, 함께 가야 될 사람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같이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겨울 내내 혹독한 추위를 맞이할 때는요,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견디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나처럼 견디고 있겠지. 그도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겠지. 그러고 나서 꽃이 피고 노래할 때에 둘러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서라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피고 봄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추스리고 함께 가자. 사랑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가자,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힘겨운 그런 코로나 팬데믹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그래도 꽃이 피고 노래 부르는, 새들이 노래 부르는 그때를 우리가 기약하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견뎌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돌아오면서 선교해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좀 구제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같이 한번 견뎌보자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좀 잘못해도 그때그때마다 책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는 그 책망 안에 사랑을 담아서 까짓 거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야, 이전 실수한 거 그거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뭐 저 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는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는 생활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그들에게도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속해 있는 학교나 그 어느 장소에든 공동체가 우리 자녀로 인하여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먼 미래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책망할 일이 있긴 하겠지만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도전하는 열정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실력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 가지고요 얼마든지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만 회복이 된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그 실력은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실력은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파워,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끝까지 붙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책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만 제공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게 지금 그 지도자들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물고기만 주는 것인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모를 리가 없는 게 아닙니까? 물고기만 제공해 줄 때 그것을 누리고 잠시 먹을 때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뼈밖에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즐거움이 있고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건데, 그래도 생선을 주기보다는 생선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장기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물고기인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줄지는 않을지라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축복해준다면 그 사람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공동체도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꾹 참고 왜?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꾹
참고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합시다. 그게 숙제. 아멘 했어요? 정말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 라고 하는 분은요, 한마디 문장을 써서 그냥 전달이라도 합시다.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에 내가 숙제 확인할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가정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 특히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현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의 말의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동안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나 전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 입술에는 지금 상태에서 긍정의 말이 많습니까? 부정의 말이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훼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잡아야 돼요. 왜 여우를 잡아야 되냐면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여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교회를 깨뜨리고 갈등 구조로 만드는 여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잡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잡아내야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성도들이 그 여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노력만 가지고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여우가 어떤 것인지, 여우를 왜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기도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여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우가 얼마든지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모든 갈등 구조를 일으키면서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여우를 공유하게 될 때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여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수냐 진영이냐 이런 게 그 여우를 잡는 거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가지고,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같은 관점으로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을 만드는데 여우를 잡는 데 있어서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로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속했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했다, 그 말인데요. 이건 당시 고대 근방의 근동 지방의 결혼 서약의 내용입니다. 신랑을 이런저런 형식을 통해서 결혼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약식을 합니다. 그 앞에 선 주례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 것이고 신부는 신랑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신랑은 신부 것이 되고 신부는 신랑 것이 되고, 것이 된다고 하면 소유물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서로 그 사람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랑을 잘되게 만드는 건 결국에는요 신부 책임이고, 신부가 행복하고 잘되는 것은 신랑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랑이 못마땅하십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내가 여러분 보기에 그렇습니까? 신랑 책임이에요. 이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결혼하면서 서약을 할 때는 서로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너 책임이야. 야, 신랑, 신부가 잘못되는 거는 너 책임이야. 그리고 행복한 것도 너 책임이야. 신부야, 신랑이 잘 되는 것 너 책임이야.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하게끔 만들 때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신부를 책임져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자기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반응을 봐서 내가 반응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책임입니다. 아내 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이유 없어요. 무조건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내들 정말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남편 되게 좋아하시는데,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정말 목숨 내걸고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생각지 아니하고, 만약에 제가 남편에게 잘해라, 아내에게 잘해라, 복종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부부싸움을 일으켰다면 내가 잘못한 거에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막 울컥하는 게 있어요. 잘 됐다, 오늘 두고 봐라. 야,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복종하라 그러잖아. 야, 너는 그것만 들었어? 사랑하라 했잖아. 이러고 나서 제가 지금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말하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가정에 돌아가서 설교 듣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 싸움을 하면 제 책임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너 그러지 마. 잘 듣고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 무슨 뭐예요? 그 사춘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들은 그 말 듣고 자녀들 잡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오늘 설교 못 들었어? 엄마, 설교 못 들었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교인 역할을 잘하면서 교인들은 목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고,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요 좋은 목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냐고 회복되어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저분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안 하는데도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하나님 제발요 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따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이렇게 키워주시는 사람이 되고,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키움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만들고, 이런 역할이 서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잘 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역할을 잘 함으로써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